우리가 수요 베이스 캠프 때 다루는 내용들이 성경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이죠.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지역이 통일 왕국으로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때에 솔로몬 때에 더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많은 주변 이웃들과 교역이죠. 해상 교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때의 그 외교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 타고 넘어갔다가 물건 싣고 무역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이방의 공주들과 또 여러 여인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까지도 함께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교가 혼탁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다윗의 손자이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주변 간신들로 인해서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의 장로들이 나는 르호보암 당신과는 함께 할 수 없다 하며 등을 돌려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 북쪽으로 돌아갔고, 그 북쪽에서는 오히려 반작용처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남쪽과 북쪽으로 땅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남쪽은 원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수도가 있는데, 북쪽은 그럼 어디일까요?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하죠. 서울과 평양,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 이런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력했던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의 이 대군에 처참하게 다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로 오히려 이주해 들어와서 사는 이주 정책을 펼쳤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저 북방에서부터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가 살았겠습니까? 수도, 그죠? 수도 사마리아에 그래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을 테니까 수도 사마리아에 많이 들어가 살았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사는 지역이 됐어요. 혈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까지도 사마리아에 잔뜩 섞여 있는 그런 모양새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쪽 유다의 정통 히브리인들, 정통 유대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것들은 개만도 못한 것들이야. 저기는 아주 저주받은 땅이야. 금기시된 땅이 하면서 그렇게 싫어하고 고개를 돌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사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자,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귀에 거슬렸을 겁니다. 오랫동안 저주의 땅이었고 금기의 땅이었고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인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누가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그의 기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의 마술 그리고 또 그 미혹 때문에 놀라서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시몬 마구스가 마술을 하는, 그래서 사람 홀리는 재능이 굉장히 좋았구나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죠.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가 그의 성품을 꼭 빼닮은 시몬의, 그리고 또 시몬의 그 성품, 시몬의 마술을 사용해서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놀라게 하며 그들을 꽉 붙들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미혹의 영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미혹의 영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가 이단을 피하고 경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단은 미혹의 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어떠세요? 저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신천지, 신천지의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분은 보이는 어떤 육체를 입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체로 오실 분은 예수님이 육체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이지, 성령께서 다시 한국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보혜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혜사라고 믿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상홍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 이제 남으셨어요. 저분도 돌아가시겠죠. 어쩌다가 장길자는 하나님이 되셨을까? 이건 근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종교거든요. 주체사상은 종교거든요. 김일성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신대요. 사람들이 다 믿고 있어요. 근데 2년 전에 그거 우리 안 믿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이거 믿었다가 또 안 믿기로 했다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믿을까요, 도대체? 미혹의 영이 그들의 이성과 분별력을 마비시켜서 그들의 노예가 되게 만들거든요. 딱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마술이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이 마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마술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술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눈속임과 미혹이죠. 속임과 미혹이라고요. 그리고 마술 보여줄게 하면 벌써 내가 널 속일게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데, 그 속임수인 걸 뻔히 알면서도 홀린 듯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오늘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과 분별력을 속이고 미혹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혹의 영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이기원 전사님 교도관으로 계시는 그 감옥에 서열 조직의 서열 2위 정도 되는 사람이 붙들려 가지고 이제 깜빵 생활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직의 2위 정도면은요, 여러분, 그 영치금이라고 하죠. 영치금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0만 원이 떨어질 수 없게끔 조직에서 계속 그 영치금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힘도 좋고 백도 좋고 또 돈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형님 하며 받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그 방에 아주 이런저런 새치혀로 거물급 사기꾼이 왔대요. 거물급 사기꾼. 그래서 교도관들이 이제 얘를 하면 안 되고 이분을 이제 그 방에다가 이제 넣어주면서, 얘는 이제 죽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얘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잘 보고 있어야 된다. 딱 한 일주일 지났을까요? 이 사기꾼이 그 방에 방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 방의 방장이. 이 새치혀로, 그리고 또 이 미혹의 영으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혹의 영에 강한 사람한테 손 쓸 수가 없었던 주인이 바뀌어 있었어요. 자, 마술을 보면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까? 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시몬 마구스의 모습과 대조되는 이 빌립의 사역의 어떤 모습을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자, 빌립이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마리아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 마구스의 이 마술에 현혹되고 매료되어 가지고 놀라기도 하고 꽉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빌립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갈 수 있었을까? 자, 이 질문이 지금 누가가 빌립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빌립은 이 상황에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누가의 관점이겠죠. 자,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누가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그 상황을 놀라다 헬라어로 엑시스테미라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이 엑시스테미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ewitched, 그러니까 사로잡히다, 매료당하다, 또 미혹되었다라고 썼습니다. 이 11절 말씀은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쏠린 것은 그가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매혹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시몬이 사람들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마술로 놀래키고 매혹시켜서 뭐 어쩌자고 그렇게 했던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스스로 큰 자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스스로 큰 자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지난주도 잠시 나누긴 했었습니다만 리더십에 대한 바른 이해를 여러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뭐 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목회자는 아닐지라도 교회에 이런저런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리더십 가진 분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통해서 내가 큰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어떤 뭐 그 큰 어떤 직분이나 어떤 자리를 통해서 이걸 과시하려 든다. 여러분, 이건 그들이 리더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오용이에요. 바른 리더십은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과 교회의 건전한 질서를 위해서 써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와 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권리를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할 때 이것은 사람들을 추종하게 만드는 어떤 근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그 리더십을 추종하고 또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 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고 제대로 지도해주고 가르쳐야 마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리더십이, 저 같은 리더십 또는 교회의 어떤 리더십의 자리가 때로는 사람을 매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로, 어떤 사람은 웅변적인 연설로,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매력으로 사람에게 어필을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들 많겠지만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큰 자로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 기독교 교회를 향한 조소의 소리인데, 로마 카톨릭에는 교황이 한 명이지만 기독교 교회는 교회마다 교황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비웃는 겁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에 암 수술 받게 되어가지고 잠시 지난 목요일 날 잠시 만났습니다. 이제 뭐 상태가 어떠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다들 이제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 신학생 때는 이랬지 하고 이제 신학교 때 뭐 이야기하다 보니 요즘 신학생들은 목회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또 오갔어요. 신학생들은 목회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신학생들은 신학생일 때의 그 어떤 뜨거운 열정, 그죠? 신학생일 때의 뜨거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안 믿는 자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목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그 신학생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 요구할 겁니까? 이미 다 예수 믿고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도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교회 일 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노릇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게 목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를 자꾸 사람들을 교회 예배당 안으로 자꾸 끄집어 오는 것, 그걸 목회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 신학생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매머드 아파트 단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막 사람들 쫙 보내가지고 다른 교회가 선점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은 이 사람들을 선점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종교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회라고 한다.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해보니 교회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개념을 정리해보니 목회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런 개념 정리에 목회자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런 개념 정리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파랑새 쫓듯이 하고 있어요. 무지개가 떴네, 무지개 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개념을 모르는데 내가 뭘 믿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믿음을 어떻게 이어가겠으며, 내가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뭘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마리아에 일어난 이 사건,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이 많은 사람들을 마술로 미혹했다. 시몬이 나쁘다. 우리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대체 뭐 했길래 이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되었냐 이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 참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민하는 걸 정말 죽기까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단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이게 괜찮은 걸까요? 정말 이게 괜찮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서 아주 필토하듯이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물론 성도들에게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염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고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과 질문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며, 이런 고민과 질문이 그동안 나는 뭘 알고 있었을까 하며 얼마나 나를 분하게 만들며, 그리고 이런 진리를 알게 될 때에 내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나를 두렵게 하며, 또 이걸 알았을 때에 얼마나 열심 있게 살 수 있느냐고 바울은 탄식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을 듣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런 고민, 근심, 또 개념, 어떤 질문 이런 거 없으면 오늘날에도
교회 곳곳에 뻗어 있는 시몬 마고스의 그 마수 아래에 하나같이 마음 빼앗기고 이성이 마비되고, 그래서 뭐 기도를 며칠 하면은 뭐 응답이 된다더라, 다 이런 식으로 빠져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중독된 사람의 뇌와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의 뇌가 굉장히 모습이 흡사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종교에 중독돼도 알코올 중독자의 뇌랑 비슷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중독이 아닙니다. 중독은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립다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히려 참된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성을 깨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고양시킵니다. 우리의 이성이 잠들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빛나는 영역인 것이죠. 제가 교회 사역하고 있을 때면은 이번 주도 뭐 이런저런 회의들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회의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4월 첫 주 되면 이제 재직회도 있을 것이고 한데,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뭐 구제비 집행해야 될 때도 있고 성교비 집행해야 될 때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제 교회 사역에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이제 결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뭐 늘 있는 일은 아닌데 어떤 성도들이 이제 손을 듭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런 우리의 결정이 성경적으로 맞는 결정인가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제 마음에는 뭐 그냥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또 딴지를 걸어. 왜 그렇습니까? 또 설명해 줘야 돼, 제가. 피곤한데. 또 번거롭게. 담임 목사 하자고 하면 좀 하면 안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또 제 마음에 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역자들이 손을 듭니다.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 사람들은 왜 아직도 이성적으로 마비가 안 되지? 내 말에 왜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지? 아직도 내가 멀었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지금 저를 딴지 걸겠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잖아요. 이 일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맞는 일인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어떤 교회에서 또는 뭐 외부로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지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작용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사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은혜 받았을 때에 그 대사도였던 베드로의 실수를 보고, 참 베드로도 저럴 수 있구나 하고 조용히 넘어갔느냐?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직접 가가지고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시험 받잖아 하고 대사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아주 다이렉트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기준이 사도가 먼저 됐다 안 됐다, 사도가 아니라 뭐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WCC나 WEA나 혼잡한 신학 배경의 교회 연합운동 우리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 바른 교훈과 신학의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을 강단에 세워서 증거하도록 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큰 교회들에서는 다 하는 것 같은데, 또 유명 목사님들이 이걸 뭐 앞장서서 무브먼트를 하고 뭐 하는 그런 기도 운동인데, 뭐 거기 참석하는 교회들은 다 잘못된 겁니까, 목사님? 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물어야 하지, 거기에 큰 교회와 유명 목사님이 있는가 아닌가를 물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베레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바울이 보증한 말씀이구나, 옳거니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아멘 이라고 반응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연구를.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말씀에서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미혹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우선이고 그를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무식한 사람들만 모였느냐? 아니에요. 오늘 10절 보니까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모조리 시몬을 추종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다 못 배운 사람들만 갑니까? 아니에요. 변호사도 있어요. 의사도 있어요. 교수도 있어요. 전문직 종사자들 거기에 수두룩하게 많아요. 배웠다는 사람들 거기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속수무책으로 다 넘어간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디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미혹하게 돼 있거든요. 바울도요. 미혹의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한두 번 권하고 난 다음에는 멀리해라. 이렇게까지 권면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땅이 이렇게 미혹의 영이 가득하고 영적인 토양 자체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토양이면은 복음 전하는 거 어렵고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어렵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건 뭐 꿈도 못 꿀 일이다. 우리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승리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 고무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런 상태의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누가는 좀 독특한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자, 우리 8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누가는 빌립이 전한 그 전도의 내용이 뭔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뭡니까? 두 가지죠.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이 전도 받은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에 놀란 가슴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누가가 빌립의 어떤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게 저는 참 신기했어요. 왜 그러느냐? 앞서 누가는요, 빌립을 통해 일어난 가공할 만한 능력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7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귀신들이 많이 들려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풍병자, 나면서 걸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낫고 걷기 시작했다 했어요. 여러분 이건 시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죠? 시몬, 당신 뭐 할 수 있는 마술이 뭐야? 뭐 없는 것에서 뭐 있는 거 쫙 펼쳐 보이고 뭐 있다가 사라지고 공이 있는데 없어지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중풍병자 이 사람 뭐 아픈 지 한 15년 된 거 한번 이렇게 세워보지. 못하죠. 이렇게 세웠어요. 나면서 본 적이 없다는 거 동네 사람들 다 아는 그 사람 이렇게 세워서 걸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몬 봤지? 빌립 더 세지? 너보다 더 큰 일 했지? 우리가 이긴 거야. 그만 무릎 꿇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구도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시몬보다 더 큰 능력을 보여줬다. 아니면 세상에서도 충분히 보일 만한 어떤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가 주목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도는
물론 뭐 노방전도 그죠? 나가서 이제 뭐 교회 오십시오 이럴 수도 있는데 새생명 축제나 아니면 뭐 해피데이나 뭐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이제 그런 전도를 작정하고 기획을 하게 되면은 한 석 달 전부터 우리 이 교회에 좀 모시고 올 VIP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겠죠, 그죠? VIP라고 합니다. VIP 그리고 또 태신자 작정 카드 이거 씁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그와 만나서 식사 한번 하는 거, 3주 전에는 선물을 또 보내보고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호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D-Day에는 받은 호의와 받은 그 어떤 이 친절이 이거 거절할 수가 없어 도무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이런 전략에서 이 전도 행사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를 그렇게 정의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느냐?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듣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럼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이미 세팅된 친절, 이미 다 세팅된 그 호의에 매료되어 온 것뿐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요, 지금도 이단들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참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한때는요 여기 지하철역 앞에 가면은 세상에 이렇게 미남 미녀들이 어디서 있다가 이렇게 다 나왔을까 할 정도로 키 늘씬하고 큰 훈남 훈녀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한대요. 저같이 생긴 사람이 설문조사한다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갈 텐데 예쁜 이 아가씨가 또 잘생긴 또 청년이 가가지고 아유 제가 설문조사하는데 제가 처음이라 그런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다 도와줍니다. 다. 대학교 앞에 가서 하잖아요. 대학교 앞에 가면 줄 서서 합니다. 줄 서서. 다 하고 또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번호 다 쓰게 만들고. 여러분 이제는 신천지에서는 이제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총신대나 장신대나 이렇게 정통신학교에 학생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자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전도는요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꼬셔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전도는 어르고 달래고 설득해가지고 막 내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해가지고 겨우 이 자리에 한 번 앉혀놓은 여러분 그걸 전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이단들도 하는 그 미혹의 또 다른 형태의 미혹 아니에요? 세상의 것에 또 다른 유형의 미혹. 이걸 교회가 차용해서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방법은 이단이랑 비슷하게 하면서 여기는 교회다, 교회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빌립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과한 친절을 베풀어서 빚진 마음 청산한 마음으로 그래 한번 내가 가줄게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에게 어떤 인간적인 매력 지수가 높아서 그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창옥 교수처럼 정말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 해서 다른 사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매력이 있거나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 저를 만약에 따라 교회를 오셨다. 그럼 그건 한유진 교인인 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목사의 추종자가 되게 하는 것에 관심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목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게 하신 질서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몸된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만 전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알고 또 그 흐름의 이 해석을 제대로 해내고 이 세상을 꿰뚫어 보고 진단하는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한 어떤 솔루션은 또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클럽처럼 만들어 줄 테니까 니네 클럽 가지 말고 교회 와서 그렇게 좀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그렇게 좀 서로 교제하면 어떻겠니? 우리 교회 밴드가 예배 느낌 말고 뭐 만약에 디스코 리듬으로 막 치고 아니면 뭐 테크노 느낌으로 뭐 이렇게 하고 편곡해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충분히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음악만 들어도 막 들썩들썩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조명 끄고 사이키 딱 달아놓으면은 막 들썩들썩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유행과 즐거움을 건전한 모습으로 순화시켜서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건 요즘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센터에서도 해요. 그리고 또 청년들을 위한 문화시설에도 많이 제공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을 교회 안에서 제공할 테니 너희들 클럽이나 아니면 뭐 PC방 이런 데 가지 말고 교회에 와서 해라 라고 하는 게 과연 옳겠느냐. 우리 교회가 조금 좀 잘 준비를 해가지고 뭐 정말 클럽처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클럽에 갈 아이들이 홍대에 가지 않고 예수 사는 교회 지하에 모여가지고 막 춤추고 막 그런다. 그러면 그네들이 클럽에서 느끼는 그 감정을 이곳에서 동일하게 느낄까요? 동일하게? 아니에요. 홍대 클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거는 그냥 뭐 B급이네 이 정도로밖에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세상의 것을 준비해 준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가가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한 것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좀 살펴야겠죠. 교회는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방법을 경험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5년간 이렇다 할 전도 방법, 전도 프로그램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오게 할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갈 때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곳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 체육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지역의 주민 청소년 아이들 많이 접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교회에 50m짜리 레인이 있으면 수영장 레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역 주민들 그죠? 편의시설 제공하고 이 교회 참 다니면 좋겠네. 교회에 막 한 100대씩 주차할 수 있는 큰 공간에 우리는 한 시간에 1,000원만 받습니다. 뭐 이렇게 싸게 주차장 제공하면은 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입소문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전도한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냥 또 다른 미혹의 방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의 시선은 빌립의 기적에 있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의 능력이 시몬의 마술을 능가하지만 그것마저도 거기에 강조점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기적이 그냥 잠깐 나타났었다 하는 느낌으로만 보이죠. 전도라고 번역한 헬라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preaching이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설교와 거의 구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앞서서 베드로의 설교 때도 스데반의 설교 때도 모두 다 복음 전도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도하는 자 또는 설교하는 자가 자기가 그 복음의 경험이 있어요. 복음의 경험이 있고
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 언어로 표현하고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전도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것 같은데 그 만난 것 같은 그냥 그 느낌에 의한 추측만 있고 내가 확신은 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전도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뭐 사형리도 하고 전도 폭발도 하고 뭐 그거 다 습득한 이후에 전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믿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 조상들 그리스도인들 전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냥 본인이 들은 대로만 얘기했어요. 이게 틀렸든 안 틀렸든 들은 대로만 얘기했다고. 그 이후로는 난 모르겠다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만나시고 바꾸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 사실 하나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야, 너 정말 내가 주업해서라도 예수 믿게 하고 싶다. 내가 뭐 말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너 진짜 주업해서라도 예수 믿게 하고 싶어. 이게 진짜 내 마음이야. 전도는요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전도를 한다 그러면 온갖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고 온갖 아양과 아부와 그리고 또 조건 걸어가면서 뭐 교회 한번 오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예? 사형리 같은 거 외워서 복음 전하.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거 확신이 없거든요. 내가 복음을 만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리나 전도 폭발 같이 공식화된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자였던 이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도입한 어떤 이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이라는 확신이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이런 방법은 나중에 생각해봐도 될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빌립의 그 두 가지 메시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 이 두 개를 지금 누가는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데 이걸 조금 풀어 설명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뭔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하면은 어떤 걸 생각합니까? 천국을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다윗의 나라, 다윗이라고 하는 그 성군이 통치했던 나라를 떠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겠습니까? 항복해야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전에는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에 속했던 자들이 예수님 오셔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실 때에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백기투항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듭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회개라 이 말이에요. 빌립은 바로 이 내용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조금 더 줄여볼까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 스승에게, 자기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분에게 당신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죠. 어떻게 나를 알아봤어? 하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겠어요? 여러분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여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가 여러분이 그동안 모아왔던 돈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건강이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만한 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하려면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설명해야 돼요.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육체의 죽음을 대신하셨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영혼의 죽음을 대신하셨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생명에 동참시키신 그리스도. 이 모든 걸 한 단어로 줄인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나오라 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사마리아, 여기가 사마리아인데 제가 대뜸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앞에 여러분 굴복하고 항복하고 오십시오.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귀에 들리시겠어요? 이게? 그냥 이 당시에는 이런 말들을 듣고 살았나 보다가 아니라 이 당시에도 이런 말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평소 같으면 전혀 듣지도 않을 법한 내용을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인 한 사람이 추가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회개했다는 뜻이거든요. 회개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나올 때에 세례요한이 조건을 걸었어요.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한테 와라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와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묻죠. 아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회개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삶이 완전 유턴해서 개혁이 일어나요. 옷 두 벌 있는 사람, 그냥 옷 두 벌 쟁여놓고 살지 말고 옷 없는 사람 보면은 옷 벗어주고 나눠주고, 이게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다고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 나눠주라고.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어요. 그러자 세리와 군인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회개 열매에 합당해질까요? 세리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자, 13절 14절 시작.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자, 세례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시의 세례는 이랬습니다. 그냥 내가 누구 따라 하면은 내가 몇 번 말 따라하고 세례 받는 거, 이거 아니고요. 내가 완전히 끊을 건 끊고 내가 시작해야 될 거 시작하고 세례 받겠습니다.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에 덧붙여서 세금을 걷었어요. 그리고 그 차액을 자기 생활비, 자기의 어떤 수익으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정확히 그걸 지적하죠. 부과된 세금 외에 다른 거 붙이지 말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동안
이만큼 경제 규모로 살았는데 부과된 세금 외에 붙이는 금액이 없으면 이거 나는 어떻게 사나?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럼 어때요? 세례 못 받았어요. 세례 못 받았다고. 이게 해결될 때까지 세례 못 줬어요. 군인들은 다른 여러 직종들 중에 월급이 굉장히 낮은 직군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어서 그 가방에 뭐 들었어요? 가방 한번 봅시다. 이거 밀수품이네. 이거 허락 안 된 물품이네. 이 가방 통째로 압수할게. 자, 이런 식으로 강탈을 했어요. 근데 그 가난한 군인들이 이제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이런 거 못하게 했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주신 대로 만족하고 살라고. 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크고 작은 결단과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나라, 내가 그동안 살았던 그 나라에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습니다. 새 나라에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않겠습니다. 월급이 적다고 다른 사람들과 강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빌립의 입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 왔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의 입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사마리아의 새로운 법, 사마리아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통치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전파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고 그 법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게 들어와 본 적 없는 내 심령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놀라우신 하나님, 나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할 텐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이제 다음 주도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옵니다. 저는 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아직도 예수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전하는 자가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온전하게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으니 항복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육체와 영혼의 죽음까지도 대신하여 부활하신 분이신, 그 생명이 믿는 자들마다 그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걸 말해 주십시오. 이거는 오늘날 이런 세상에 누가 듣느냐고요? 여러분, 성령이 듣게 하시는, 2000년 전에도 성령이 듣게 하셨다면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들리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마리아와 같은 여러분 가정이 있다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거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거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사마리아의 백성들과 같은 자들이 있거든, 미혹당한 채, 이성에 마비당한 채, 분별력도 잃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마술과 미혹의 영에 시달려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혀 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 증거되기 시작하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둠에 갇혀있던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떠나가고 마귀의 나라에 속해있던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를 위하여 내 육체와 내 영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리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의 형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마리아 성과 같은 아버지 곳에 살았던 아버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주여, 나로 말미암아 항복하게 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하나님, 수백 년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저주받은 자처럼, 금기된 그 어떤 이름처럼, 방치된 지 오래된 것처럼 그렇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사마리아로 우리를 보내신다 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살 길임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알았을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던 것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캠퍼스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마리아 같은 곳에 여전히 하나님 마음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자녀와 생업과 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